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밤새 눈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눈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딱 3초 후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걱정은 야, 교회 눈싸움이 주차장 미끄러울 텐데 이걸 어떡하지? 이 마음이 들어서 부랴부랴 왔더니 우리 부목사님과 또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치우고 계셔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리에 짧게 지나가는 마음이 있는 거죠. 눈이 참 좋은 때가 좋았는데, 근데 또 전화가 바로 왔어요. 일부 기도를 맡은 집사님이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눈 때문에 미끄러지고 차가 막혀서 이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 이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반갑고 좋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무사히 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랜만에 오신 분 또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약간 이상한, 그죠? 처음 온 사람은 이상하지만 우리는 익숙한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얘기하자면 메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매일 크리스마스. 이게 지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위로받고 힘을 얻고자 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두 번째 대림절 두 번째 줄입니다. 대강절, 대림절, 강림 같은 말이에요. 올강자, 올림자 써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림자를 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믿는데? 대답할 때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선포되는 겁니다. 더 이상 가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진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고, 이것이 설교고, 이것이 영성훈련이고, 이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 모양의 것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이에요. 천국이, 여러분, 왜 천국이 좋습니까? 천국은 금으로 된 집이고 문도 12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집이 금으로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좋을 것 같으신 분 손 드십시오. 다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예? 예. 박영정 원사님은 금이 집으로 됐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은요? 또 목사님 뭔가 또 이 함정을 깔아놓은 것 같다, 그래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금으로 된 집에서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절대로 불 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불 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쇠보다 전도율이 금이 좋아요. 불 떼시면 어떻게 돼요? 예,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금으로 된 집이나 12진주를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여러분이 갖고 싶고 있어야 된다고 귀하게 생긴 게 지천으로 깔릴 만큼 풍성하고 좋다, 이거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곳이 천국인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근데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무식하게 얘기하면,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그런 게 없어요? 덜 믿어서 그러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더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경험이 우리에게 와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제가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가죠? 예수 믿고 갑니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믿고 가는 거지. 여러분 가보지도 않았는데 죽어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요 우리를 세뇌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죽어서는 안 가냐? 그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고 가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가 빠져나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빠져나가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도 뭔가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는 것들이 되는 거지. 이 비근한 예로 카타콤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타콤베가 뭐예요? 지하 묘지예요. 로마에도 있고 뭐 카파도기아에도 있고 여러분이 가시면 꼭 보게 되는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땅이 지질이 이런 거예요. 석회암 지반이 돼 있어서 석회암은요 긁으면 긁어져요. 긁으면 긁어질 정도로 아주 쉽게 파지는 거예요. 근데 시멘트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시멘트가 굳어지게 되면 딱딱해지잖아요. 그것처럼 파놓은 것이 어떻게 되면 공기를 만나게 되고 습기를 만나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이곳에 기독교인들이 오로지 다른 것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19층까지 있어요. 19층. 그 카타콤베 가시면 절대로 안내된 길 아니면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 꼭 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모르니까. 진짜로 그들을 잡으려고 1층, 2층, 3층까지는 로마 병사들이 쳐들어와도 4층부터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개미굴이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았어요. 저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 기독교의 핍박이 끝나는 밀라노 칙령이 일어날 때까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카타콤베에 있던 주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나왔는데, 놀라운 것들에게 그 주교는 시력이 없어졌어요. 왜? 빛을 보고 살지 않으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카타콤베가 여러분 그렇게 좋은 데냐? 쾌적한 데 아닙니다. 가보셔서 알지만 여러분 지하 묘지를 사용하던 데가 뭐가 그렇게 쾌적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남겨놨던 흔적들이 있어요. 프레스코화라고 그러는 것들이 있잖아. 그거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놓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 경험들을 갖기 위해서 굳이 카타콤베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럴 필요가 없지만, 우리에게 진짜로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우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아니 매시마다, 어떤 때는 오후에 오전에 제 기분이 달라요. 항상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몇 초마다 바뀐다고요? 몇 초마다 바뀌어요? 3초라고 그래요. 3초.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뇌파 검사를 통해서 감정이 그렇게 바뀐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왜 맨날 우울할까요? 나는 왜 맨날 즐거운 것 같죠? 당신이 그것만 인식하는 거예요. 계속 바뀌고 있는데 못 알아차리는 거지. 꿈을 모든 사람이 6번 이상 꾼다는데 기억에 남지 않는 이유는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강력한 자극이 있는 것은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분이 변덕이 죽을 듯한다, 진리입니다. 그럼 누가 변덕이 죽을 듯해요? 에브리바디, 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자꾸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줘. 근데 어떤 사람은 표시하지 않아. 그래서 안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뭐처럼 저 어제 개업신방 했는데 참 기분 좋더라고요. 다이어트 중인데도 제가 그래서 김밥을 3줄이나 먹었어요. 기분 좋다는 핑계로. 교우가 개업을 했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잘 되는 게 좋아서 피곤한데 얼굴은 부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막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목사한테 굉장히 행복한 말 한마디를 더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남의 집에서 일할 때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주일도 가서 일해야 됐는데 내가 얼마나 바라고 기도했는지 주일은 꼭 쉬고 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못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같이 있는 상가니까 쉬면 자꾸 안 되니까 주일도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온다 그래요. 그게 좋은 거예요. 좋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라도 손을 들고 싶은 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교회로 오기보다는 병원을 먼저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신가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전 되고 싶어요. 전 분명히 되고 싶어요. 그래서 물질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막힘이 없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제가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이기를 일단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나는 은혜 받고 싶고 나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에 대해서 저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면서 대림절 두 번째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부류가 나옵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5명씩이 딱 나눠졌어요. 10명은요 완전수예요. 이스라엘에서는 10명이 있어야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돼요. 10명 되게 중요한 건데 그 반은 미련한 자고 반은 슬기로운 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처음이 아니라 믿는 자라는 것처럼 둘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은데 똑같은 기회를 갖고 있는데 똑같은 것들을 붙잡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그거죠.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갖는데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예요. 이스라엘은 혼인잔치를 할 때 신부가 등을 들고 청사초롱 같은 걸 들고 있었어야 되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등은 우리가 램프처럼 돼 있어 기름이 내재되어 있는 등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신부들이 그걸 들고 있는데 5명은 그것만 들고 있고 다른 사람은 기름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되지 않는 이유는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랑은 내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라 신랑이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요 신랑이 왜 늦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랑이 더디 왔다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0년 살아보면서 이제 여러분 50년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많이 사셨던 어르신들 60년, 70년, 80년 자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되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여러분 미련한 처녀는 왜 등과 기름만 등에 있는 기름만 준비했을까요? 그 엄마 아버지는 뭐 했을까? 처음 시집가는 여자한테 여러분 준비해 주려면 다 준비해 줘야지 왜 등만 준비하게 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것은 다들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관행이에요.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자꾸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자기개발서나 자기개발에 대한 것들을 만나면 흥분합니다. 교보문고에 갔는데 그런 책들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몸에서 뭐가 올라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막 굉장히 기쁜 거예요. 흥분이 될 정도로. 그런데 자기개발서에는 다 뭐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열심히 하면 잘 된다. 네가 믿는 대로 된다. 그거를 어떻게 계속 키워나가라. 이런 분위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를 해봤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 이거예요.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건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 일이냐고. 신랑이 더디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신랑은 그러한 겁니다. 진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는 숙이고 진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복종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코끼리에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코끼리를 장님들이 만진다 있잖아요. 코끼리 장님 만지기라는 얘기 아시죠? 자, 코끼리가 있어요. 큰 코끼리입니다. 다리를 만진 장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코끼리는 뭐다? 원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코끼리는 나무 의자가 동그랗다. 그런데 뒤쪽에 가서 꼬리를 잡았던 분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코끼리는 총체같이 생겼다. 털개같이 생겼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 가서 코끼리 코를 잡았던 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코끼리는 길더라. 큰 지렁이인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귀를 잡았던 사람은 코끼리는 뭐 같다? 부채 같다. 그리고 코끼리의 몸통을 만진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코끼리는 큰 담과 같더라. 여러분 이들의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코끼리는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그대로 코끼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공계열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얘기할 때 자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한 부분이다라는 걸 꼭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은 겸손함과 무지에 대한 겸손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배운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부모님이 있었다면 시집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보내고 싶지요. 그런데 그에게 등만 보여준 이유는 뭐예요? 왜 등만 줬어요? 여지껏 그렇게 해왔으니까. 남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계획이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미련하다는 의미는 고집세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슬기 있는 처조들은 뭐를 또 가졌어요? 기름을 가졌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름과 등이 무엇이냐 이걸 자꾸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등과 기름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등과 기름이 중요하다면 기름 파는 사람은 뭐요? 거기에 기름 파는 사람은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거예요? 그 사람 천국에 들어갔겠어 안 들어갔겠어? 기름 파는 사람은. 그죠? 엉뚱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과 기회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갈 수 있느냐. 첫 번째, 신랑은 더디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왜? 내 생각대로 안 오시니까. 전제합시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느끼십니까? 깨달으십니까? 맛보십니까? 아니죠. 왜 아니에요? 내 방식이 아니거든. 오늘 제 설교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합니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감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죠. 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르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릴 때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도스토옙스키의 가장이 아니죠. 아주 유명한 책이었던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의 대제사관편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제들에 대한 모습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크게 짓는 거예요. 성당을 크게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 올리려고 크게 짓는 거예요. 자, 짓는데 갑자기 그 광장에 누가 나타났냐면 어떤 허름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사람에게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 누군가 그렇게 예수님이다 이 말이 나오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 물밀듯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가는데 성당으로 와 안 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사제관에서 모여서 사제들이 다 회의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제일 젊은 사제를 뽑아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 사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굉장히 죄송한데요. 저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성전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계셔갖고 성전으로 사람이 오질 않습니다. 예수님께 큰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니까 사람들이 안 와서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정말 죄송한데요. 예수님께서 조금 딴 데로 가서 계시든지 아니면 좀 이쪽에서 떠나주시면 저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신랑이 더디옴으로와 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대학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 8절지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답을 써야 되는데 3장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3장을. 한 장 정도 쓰면 잘 쓴 건데 3장을 쓰면서 얼마나 진이 빠지고 힘이 드는지 그리고 신이 났어요. 근데 교수님이 제가 많이 쓰고 있으니까 오시더니 제 거를 쭉 읽으시면서 한마디를 하셨는데 충격이었죠. 야, 너는 이렇게 쓸데없는 걸 많이 쓰냐? 점수가 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성의 점수나 아마 성의 점수. 열심히 썼다 해다가는 주셨는데 점수가, 그런데 반장 쓴 친구가 A뿔을 맞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 전공이 이공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공계는 여러분 팩트가 중요해요. 팩트가 나와야 돼. 아무리 많이 써도 그거 없으면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을 보는 선생님의 마음을 여러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자격시험이 있으면 자격을 붙이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나가야 만날 수 있는데 미련한 다섯처녀는 뭘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알고 있는 방식 안에서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6절입니다. 6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나 보십시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밤중에 신랑이 옵니다. 이 밤중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성도 여러분. 밤중은 이 신천지가 이런 비유를 자꾸 해서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데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알레고리카라고 그러죠.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밤에 대한 의미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이 중단될 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을 자꾸 잘 넣다가 이 보험이 내용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험을 멈췄어. 근데 꼭 그때 보험 쓸 일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식의 말들이 같은 거죠. 이 일을 내가 중단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잘 알지 못하는 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은 무지거든요. 밤은 무지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기회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단어는 저에게, 이건 방송에 나가니까 굉장히 위험한 단어가 되겠지만 쓰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등만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밤중에 오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10절입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준비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엔 기름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준비했던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이런 일이 올 수 있을지, 내게 이런 일이 닥칠지 언제 알으셨습니까? 알고 사셨습니까? 그래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입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 저는 참으로 깡패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죽음이 사망한 데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고백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우리 교우들의 돌아가시는 것들을 보거나 이제는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죽음은 깡패 같다, 도둑 같다가 아니라 깡패 같단 마음, 불쑥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흐트러 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말씀이 되게 재미있는데 9절입니다.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저는 예전에 이 말씀 읽으면 굉장히 제일 거슬렸어요. 슬기 있다는 건 이기적이구나. 기름을 좀 더 준비했으면 나눠주면 되지. 야, 그거 물론 중요하죠. 천국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 나눠주지 않고, 그리고 또 미련한 자들은 순진해요. 가서 파는 데 가서 사라 그랬더니 또 다 가. 그래서 저는 미련한 자한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제 말이 맞나요, 여러분? 오늘 근데 성경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성경을 누구 식대로 보고 있어요? 제가 제 식대로 보는 거예요. 인생은요, 누가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질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을 우물까지 데리고 가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물을 먹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아멘.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열어야 되는 것이 되더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내게 질병이 있고, 예수를 믿고 도리어 더 어려운 것이 있고, 예수 믿었는데 풀리는 것들이 없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데도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럼 진짜 예수 믿는 걸까요? 저한테는 이 질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예수로 녹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께 대접받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 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번 공예배마다 중보 기도를 받고, 여러분 대접을 받고 귀하게 여기고, 제가 하는 기도에 감격하고, 어제도 어떤 성도님과 제가 전화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울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한테 내가 뭔데? 그런 전대도요, 성도 여러분, 그런 전대도인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는 거죠. 다른 것에 빠져, 내 생각에 빠졌어. 오늘도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인생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주님이 오셔서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력은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부터가 새해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보라색초가 밝혀지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4번의 기다림을 준비하면서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자격시험을 준비할 때 우리는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시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등을 준비한 사람들은 이것만 준비하면 신랑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마무리하는 게 뭐예요? 신랑이 거절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우린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 그리고 교회 얘기하는 거 애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한국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잘하던 목사님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했던 크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세워놨던, 누구도 세울 수 없었던, 교회 역사 가운데 없었던 그런 큰일을 이룬 분들이 한 방에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들은, 아니면 믿음이 적은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소리 함부로 할 수 없고 교회 다닌다는 소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여러분, 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예수님이 작으신 분입니까? 내가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풍성하지 않은 분이 아니십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래서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카타콤브에서 눈의 시력을 잃으면서도 행복한 믿음은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로 인해 함께하는 그 마음들을 갖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오심은 준비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합당하게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합당한 열매들을 주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계획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가 좋은지, 왜 그래서 예수인지 그것들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광교회의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왜 밤중에 오시는지 참 불만이 많습니다. 왜 더디 오시는지 하나님 갑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 돌이켜보건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도 지금도 나는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계획한 일들이,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이거 내려놓습니다. 돌이키면 살리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돌이켜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가슴 뛰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극복하며 더 풍성함들을 나누는 저와 교우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빗길, 하나님 눈길, 진눈개 빗길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찾아온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가득 품어서 이 세상 이기는 힘, 어렵고 힘든 일 이기는 힘 갖게 하시고 무거운 짐들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그래서 예수, 그래서 믿음의 미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찬양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